제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고 또 당장 방문하여서 고린도 교회 내에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응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넘어간 성도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연기하고 연기된 그 기간 동안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오직 고린도 교회들의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행동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린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일컬어 절제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제는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어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를 우리가 절제라고 말을 합니다. 절제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성도가 맺는 마지막 열매이기 때문에 성경이 제시하는 절제에 이르기에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또 절제해야 될까요? 음식이라든가, TV라든가,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절제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그 중에 힘든 것은 아마도 말을 절제하는 것이겠습니다. 만일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여러분들 누군가가 몰아세우거나 모함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곤조곤 따지게 되겠죠. 화를 내면서 따지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나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에 집중할 것입니다. 또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나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음일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에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며 자기의 입술에 제각을 물린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자신을 절제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는 맹목적으로 이를 갈며 꾹꾹 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배려가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참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더라도 항변하거나 싸우지 않기를 결심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직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절제일을 소유함으로써 성숙한 신앙이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뻐할 자가 누구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는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오래 참고 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것을 연기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가 나옵니다. 거기서 목자는 100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99마리를 버리고 71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마리 양이 귀하기 때문에 고통을 감수하며 수고한 것이죠. 값으로 따지면 하나보다는 99마리가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마리 양을 찾아낸 것은 그 하나도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주의한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비난의 화살이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고린도 성도들의 어떤 악함을 알면서도 고린도 방문을 보류했던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해는 깊어가고 고통은 더 가중되었지만 한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수고와 고통을 참아낸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한 영혼을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참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뻐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신 지금은 전해 오고 있지 않은 고린도 후서 직전에 나온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를 써낸 데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기쁨을 주어야 할 대상이 서로 근심을 주고받는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방문보다는 편지를 써 보내는 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속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 성교회 성도들로부터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을 겁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은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사도 직분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당장 달려가서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의 오해가 더 심해질지 모르는 그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갈 계획을 연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볼 때에 그들은 아직 이 바울의 직접적인 책임이나 권면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혹 내 주변에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잠시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혹시라도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주님을 떠나진 않는지 혹시 이것이 내 감정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권면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상대가 지금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그들을 배려하고 그의 영혼을 배려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형제이고 한 성도이고
또 한 지체입니다. 서로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서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주의 종들과 청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교육자와 장로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 성령 충만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주여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분도 병들어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걷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